할렐루야. 비가 오는 주일 아침이 되면 멀리서 또 오시는 성도님들 혹시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나라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인 것이 참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게 오셔서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나.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안에 그 은혜를 믿는 그 복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복절을 지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받은 자유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복음 안에서 민족이 함께 회복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질병, 재난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각 전도회가 각각 함께 모여 각 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하고 자녀로서
받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전도회원들의 교제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상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모든 예배 봉사자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굳세어지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소망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며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혀있는 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구인숙 권사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너무 맛있는 치킨으로 대접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친교가 있는데 오늘은 정명초 집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대접하십니다. 부군이신 최용우 집사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거의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구실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신 이후에 짧게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들어간 장소를 확인하시고 예배 후에 전도 예배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스케줄 확인하시고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새싹 한국학교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교사 한 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보시고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으로 섬기시는 김미경 집사님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부럽다라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러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길눈이 밝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로 이름을 다 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웬만한 거리는 지도가 없어도 찾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구글맵을 켜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길은 그래서 정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GPS만 의지해서 가다 보면 정말 내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GPS를 맞추고 운전을 했는데 중간에 공사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구글맵도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신라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한 명의 귀한 제자를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정말로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새롭게 팀을 꾸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지만 마치 구글맵을 켜고 순탄하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여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최고의 팀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지명을 기준으로 하자면 튀르키예의 서해안과 서남부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여정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혀서 북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튀르키예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선교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도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앞길을 2번이나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바울의 입장에서 더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인생이 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의 길을 직접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길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이신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유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가 2011년에 달라스에서 CFNI에서 찬양을 배웠습니다.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는 칼빈 신학교 교육학 석사로 옮겨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토플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보다 2점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도 저의 점수 정도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칼빈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려고 서류를 다 넣었는데 학교에서 이메일이 온 겁니다. 절대로 이 영어 점수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겨우 2점이 모자랄 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정도면 다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근데 입학처에서 말하기는 절대로 안 되니까 토플을 다시 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토플 시험을 다시 보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점수가 다시 나올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입학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원망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허름한 치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안에서 작은 TV에 찬양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는데 I need your glory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I need your glory. I want your glory. Less of me and more of you is what I need. I realized that I need you more and more each day.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작아지고 당신은 더 높아지는 것이 저의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되었다면 내가 입학 준비를 잘해서 학교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정말 새롭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플을 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보다 많이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듣는데 저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도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그 길이 막힐 때에는 마치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분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감히 그분을 가르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으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전도팀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정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 환상이 약간은 의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바울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와 전도팀은 튀르키예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금 제시하십니다.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뜻밖의 목적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지역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이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즉시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선교팀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 멤버들의 마음을 함께 모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라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넘치는 사역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팀은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적으로 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어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 밖에 강으로 나갑니다. 주변을 탐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의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열심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사역자들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의 중심을 떠나서 변두리로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변두리까지 찾아갑니다.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역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전도하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선교팀이 몇 명의 여인을 앞에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많은 여인 중에서 단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명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스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브 구독자가 있는가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은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선교팀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도시의 중심이 아닌 강가로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 한 명을 회심시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사님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전도사님들이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영혼만 데리고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순간 몇몇 전도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농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정색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오직 한 영혼을 데리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갑자기 교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50명의 전도사님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목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목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리하여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충만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하나님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이 참으로 왜 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충만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어렵고 지금 막막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우 중에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막막해서 열리지 않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또 교우 중에서 하나님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부분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삶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 원합니다. 주여 막막한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주님의 손만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삶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으로 또한 섬기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